이 편견이라는 게 이게 참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겁니다. 경험일 수도 있고요, 지식일 수도 있고, 또 주변에 그렇게 조성하는 것 때문에 야 이건 이럴 거다라고 미루어 짐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이게 중요한 것까지 이게 그런 편견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라 땅덩어리도 이렇게 넓지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서도 그 지역별로 또 사는 또 어느 서울에서도 어디에 사냐에 또 따라서 얼마나 배웠냐, 직업이 뭐냐, 이것 따라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제가 당했던 편견 중에 하나가, 외국 사람이 볼 때 한국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잘 구분은 못해요.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을 봤을 때 크게 잘 구분은 못하는데, 그래도 아시아 사람 중에서 한국 사람을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야타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 중에서 하야타. 근데 제가 한인 마켓이죠. 한국 음식 파는 마켓에 이게 가잖아요.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분명히 앞에 사람한테는 어서 오세요, 네, 이게 하는데 제가 딱 계산할 때 되면 영어로 excuse me, hello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계산하기 전에 먼저 큰 소리로 한국말을 계속해요. 그랬더니만은 한 번은 청년들이랑 장을 보러 갔는데 청년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시끄럽게 자꾸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러게, 그러니까 목사님 목소리가 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제가 한국말로 막 떠들다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물건을 딱 내려놓으니까 아니나 다르게 거기서 계산해서 이게 계산하시는 분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분들 한국 사람인데도 저를 보고 영어로 헬로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죠? 얼굴 색깔만 보고 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야, 저 사람이 색깔이 저렇게 검으니까 저 사람은 외국 사람일 거다. 제가 볼 때 뭐 그렇게 외국 사람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 사람은 아닐 거다. 한국 사람도 한국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참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살 때 많은 종족 사람들, 많은 또 사람들이 섞어 살다 보니까 내가 만나는 몇 명 그 사람들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뿌리 깊은 편견. 근데 이게 그냥 우리네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만 그런 편견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뿌리 깊은 편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그 사람들을 그냥 판단하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교회의 존재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편견도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 잡초라는 풀은 참 신기합니다. 대부분 곡식보다 늘 웃자랍니다. 같은 토양의 뿌리를 받고 나란히 서 있지만 어느새 알곡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악은 대부분 내버려 두어도 이게 절로 자라납니다. 그런데 선은 애써 돌보지 않으면 좀처럼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가뭄에 잔디가 타들어가도 잡풀들은 끈질기게 살아납니다. 이게 참 신기하거든요. 때로는 그게 악의 생명력을 보는 것 같아 끔찍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좋은 잔디를 보려면 물을 줄 때 때때로 영양제도 주지만 거기에 잡초제도 섞어 흩뿌려 준다고 합니다. 잔디가 윤기 있게 자라고 잡초를 말리기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잘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영양분을 주기도 하지만 잡초제를 섞어 주시기도 합니다. 제초제를 주시거든요. 자, 편견 없이 받아들여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야, 이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라고 뱉어내면 곤란해요. 영양분은 달겠죠. 제초제는 이게 독성이기 때문에 이게 독할 겁니다. 잔디 입장에서도 괴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달콤한 것을만 바라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쓴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쓴 것을 주실 리 없다. 선하신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역경과 환난과 힘듦을 주실 리가 없다 생각을 해서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기 때문이지 라고 해서 뱉어내다 보면 어느새 복음을 어지럽히는 잡초가 점점 사라짐을 보게 될 겁니다. 점점 사라짐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외모가
부드러운 외모는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 되게 유명한 굿스피커들, 그러니까 설교를 엄청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리고 설교를 엄청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대부분이 그 크게 두 가지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잘생겼어요. 어마어마하게 잘생겼어요. 저 사람이 배운가 할 정도로 잘생겼고, 또 그룹은 어마어마하게 못생겼어요. 이게 두 가지 되게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만은, 이게 외모가 너무 잘생기면 또 이렇게 사람들이 설교할 때 설교보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훈훈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얼굴이 또 이렇게 외모가 이렇게 잘 받쳐주지 못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할 것 같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가 던지는 메시지에 이렇게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외모가 이게 되게 선한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막 진하잖아요. 눈썹도 진하고 얼굴도 꼬맣고 이래서 입술도 까맣고 이래가지고 설교를 할 때 좀 이렇게 성도님들이 때로는 저나 여러분이나 받기 약간 불편한 얘기들, 오늘 본문도 약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할 때 강한 거예요. 그게 받아들일 때 이렇게 푸시하듯이 막 그렇게 막 강요하듯이 이렇게 받아들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웃으면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웃으면서 센 얘기하기를 했더니 그래도 훨씬 낫더라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목사들도 이런 노력을 하고 이런 고충이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 힘들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 뉴저지에서 이제 교회에 설교하실 이제 목사님으로 모셨어요. 담임 목사님 안식년을 가시는 바람에 모신 다음에 부목사가 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 모시고 이제 예배 끝나고 그 교회는 밥을 안 주니까 이제 목사님 모시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저런 거 물어보는데 그 목사님 아들보다도 전 나이가 어린 거예요. 목사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엽기도 하고 싱통방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설교를 너무 잘하셔서 목사님 설교가 만만한 설교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질문하시는 거예요. 백 목사는 어떻게 해? 저는 이게 얼굴이 강하게 생겨서 이게 그냥 평범한 얘기는 그냥 하는데 되게 센 얘기들은 웃으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하고 있어. 근데 이제 앞으로 더 목회를 하고 하다 보면 내가 하나 팁을 줄게. 뭐가 있을까요? 성도들이랑 너무 친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무슨 소린가 했어요. 어떻게 목사가 성도님들하고 친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설교할 때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이유인 즉슨 성도님들의 아픔만 아는 게 아니라 약점도 이제 알게 되잖아요. 목사가 약점도 알게 되니까 내가 설교를 할 때 저 성도가 이거 오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난 그렇게 설교하는 게 아닌데, 그래갖고 그게 은혜를 받거나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어떻게 내가 이게 내 약점이 또 내가 이게 아픔이 이게 있는 거 뻔히 알고도 어떻게 저렇게 설교하실 수 있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좀 왕왕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눈치를 보면서 설교하기 시작하니까 자기 설교가 힘이 없어지더래요. 자, 이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영양분만 받기를 바라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은 잡초를 제거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초제도 뿌릴 때가 있으세요. 근데 그 제초제가 때로는 나한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지? 왜 나한테 자꾸 이럴까? 이 양반이 나한테 삐진 게 있나?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있나?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야, 기도해봐야 소용없고 이거 다 필요가 없나 보다. 그냥 대충 하자. 이런 식으로 가고 하나님과의 뿌리 깊은 골이 생길 때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굉장히 아픈 게 있어요. 그 찔릴 때는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이게 내가 부딪혀야 되는 부분인가? 야, 꼭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슴 아픈 말씀이 하나님 앞에 목사가 던졌을 때 목사가 이 앞에서 설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설교를 정해서 할 때는 그냥 이번 주는 뭘 할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달 전 이상부터 설교 주제를 정하고 계속해서 준비해 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이 이게 힘들어 하실 텐데 이런 얘기하면 이거 그분이 찝찝하실 텐데 또 반대로요. 이건 내 약점인데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제일 잘못하는 건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설교를 하다 보면은 성도님들이 저거 목사님이 제일 못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너나 잘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받지 마시고 야 저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제일 못하는 건데도 자기가 제일 약점인데도 저렇게 설교하는 거 보니 정말 중요한 건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십니다. 진짜 중요한 건가 보다. 의사가 담배를 펴요. 근데 그 폐병 환자한테 자기가 담배를 핀다고 담배 피지 말라고 말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담배를 펴도 그래도 저기 환자분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아침잠이 너무 많아요. 너무 이거 아침에 못 일어나겠어. 그런데도 학생들한테 야 너네들 지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야 그냥 대충 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쓴 나물, 쓴 풀, 쓴 약을 먹으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생선 안 먹는다고 우리 아들내미한테 너도 생선 먹지 마라 이러면 곤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 오는 날 저희 집은 생선을 합니다. 수요일 저녁,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아내가 꽁치도 거주고 고등어도 거줘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생선을 안 먹으니까 제가 있을 때는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큰아들 녀석이 굉장히 감기 걸렸다가 아팠네요. 이제 아내 수업이 그날은 이제 저녁 강의가 있어서 이제 제가 이제 봐야 될 때였어요. 너무 이제 안쓰럽잖아요. 살도 쪽 빠지고 우리 집안 내력이 이 배이거든요. 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배가 집안 내력인데 이 녀석이 배가 쏙 들어갔어요. 너무 마음이 안 좋은데 뭐 먹고 싶어 지우야 그랬더니만은 아빠 고등어 구이가 먹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와 인생에 굉장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동네에 반찬 가게가 있는 거예요. 거길 가서 고등어 구이를 사왔네요. 저는 어렸을 때는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 한 번도 고등어를 먹진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아주머니한테 여쭤봤어요. 고등어는요 가시가 많아서 발라주셔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생선도 못 먹는데 이제 바르게 생겼어요. 그랬는데도요 이 아들이 아프고 먹고 싶다고 하고 고등어가 몸에 좋으니까 저는 진짜 생선을 못 먹는데요 숨을 안 쉬고 바르고 있더라니까요. 그거를 발라서 아들 밥에 넣어주고 먹어 맛있게 먹으라고 꼭꼭 씹어서 먹으라고. 왜냐면 이게 저한테는 싫은 걸 수 있지만 우리 아들내미에겐 좋은 거기 때문에 먹기 싫은 것도 먹어야 영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복음의 땅끝이라고 전해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8장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사마리아는 우리가 선교 활동하는 그런 지역처럼 우리 오늘 본문은 사전에 철저히 계획해서 선교한 그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정확하게 표현하면 외부의 강압과 탄압에 의해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로 도망갔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해 잡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1세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종교법으로 처형을 못했어요. 그래서 정치법, 그러니까 로마가 예수를 죽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교회를 탄압하고 싶은데 이게 로마의 힘을 빌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전긍긍 저거 어떻게 하면 쟤네들을 잡아서 이게 흩어놓을까 쥐하로 묵상하다가 드디어 해성같이 한 명이 등장했는데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움직일 수 있는 그 힘도 있었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백그라운드를 할 수 있을 만큼 종교적인 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세기 이스라엘에게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 딱 등장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백그라운드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잡아서 죽이는데 스데반이라는 이름 자체가 보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순수 이스라엘 이름이 아닙니다. 유대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큰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여권을 보면 지후 티모시 백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우리는 지금 이걸 모르지만 한글로 백지후라고 쓰면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백디모데라고 그러면 약간 느낌이 약간 이상하잖아요. 스데반이 그런 거예요. 스데반의 이름은 헬라 이름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함부로 잡아서 죽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그 피지배층인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이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는데 스데반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근거를 누가 마련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책임지마 했거든요.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총독도 함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집안의 배경인 사람이 딱 잡아주니까 드디어 교회를 종교적으로 탄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진짜 말 그대로 폭파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도망을 가요. 자,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천지 완전히 찢어진 관계입니다. 1, 2년, 20년, 30년 관계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 이들은 원수로 살았어요. 수백 년. 우리가 무슨 45년 정도 이렇게 40년 넘게 일본과 이렇게 식민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랑 사이가 그렇게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그래요. 그죠? 특히 축구 경기하거나 스포츠 경기할 때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겨야 되는 게 일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40몇 년간의 그런 관계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수백 년간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와 싸움이 터졌으니 이게 어땠을까요? 쳐다도 안 봅니다. 그 지역을 지나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급했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도망을 갔을까요? 이거는 도망간 초대교회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이스라엘 사람도 상상 못하고 이건 도망간 사람도 그쪽으로 도망갈 생각도 없었지만 얼마나 급했어야 거기로 도망갔을까요? 그런데 보세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명령과 부탁이 뭐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거기에 사마리아가 엄명히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고 저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땅끝까지 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쳤어요. 예루살렘에만 이스라엘에서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무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치를 드셨어요. 탕 깨십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돌을 깨십니다. 그러니까 흘러서 튀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한 거예요. 탄압이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가기 싫은 그 사마리아 땅까지 밟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과 전혀 다르게 상대하셨고 차별하시지 않으셨어요.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지역과 혈연으로 똘똘 뭉쳐진 폐쇄된 사회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상대한다? 야, 저 사람 대단하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서 나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배척당할 걸 각오하고 하는 행동이십니다. 그냥 쉽게 하는 행동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편견 없이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먼저 지레 짐작하지 않으셨고 있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사람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거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어렵습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좋은 차를 몰면 야, 저 사람의 가치도 높게 평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평가할 때요, 교회 건물이라든지 교인의 수라든지 아니면 교회가 갖고 있는 막 그런 재정적인 것, 아니면 그 목사를 프로필을 봤더니 목사가 미국에서 박사도 하고 왔네, 이런 걸로 좋은 교회를 평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인은 10,000명인데 그 1년에 그 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한 100명 이거밖에 안 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제초제는 안 들어가고 순 영양분만 던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비만과 잘못된 그런 악함으로 악초가 잡초가 자라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에 현혹하기 쉬운, 겉만 볼 수 없는 그런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편견과 저 사람들은 선입견으로 똘똘 뭉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닮아가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뭐냐?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돈이 좋아요. 나는 여전히 명예가 좋고, 나는 여전히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게 좋아요.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저도 좋아요. 목사한테 와가지고 잔혹 그런 질문을 하실 때 굉장히 이게 답답해요. 목사님은 돈을 별로 안 좋아하시죠? 아, 저 돈 좋아해요. 돈 줘보세요. 제가 이게 거절 안 하거든요. 덥석 받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도 그런 수준의 사람인데 내 안에 뭐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성령이 있는데 이걸 흘러 넘친다고 하나요? 컵에 물이 있거든요. 흘러 넘친다고 안 해요. 물이 있다라고 해요. 고린도서에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럼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걸 보고 흘러 넘쳤다고는 안 하거든요. 난 예수를 믿어요. 하지만 내가 내 삶에 예수가 넘치지는 않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편견을 가진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편견을 가진 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 얘기하면 참 옛날 사람 티나는데 핑클파마가 유행이었어요. 핑클파마라고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렇게 곱슬곱슬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방학 때, 여름방학 때 간신히 선생님의 눈을 피해서 머리를 조금 길렀어요. 그 친구랑 가서 핑클파마를 했어요. 그리고 하고 토요일날 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딱 왔는데 전도사님 첫 마디가 머리 풀러였어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당황해서 왜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아들은 그거 하는 거 아닌데요. 머리 풀으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핑클파마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학교 이제 1학년 올라가고 나서 친구들이랑 이제 객기를 부렸어요. 그래서 야, 우리 귀걸이를 다 한번 하자. 귀를 뚫었어요. 귀를 뚫고 이제 그 수업을 들으러 갔어요. 92년도인가 94년도인가 수업을 딱 들어갔더니 교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귀걸이 빼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남자는 귀걸이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귀걸이 하면 안 된대요. 왜 안 돼요? 성경에 나온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여튼 그랬었던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어떤 교회 안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물론 나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여전히 그게 삶에서 편견과 편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심지어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 불륜하다 잡혀온 여자를 보고도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나 다 손가락질했던 매국노를 매국노라 칭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사람을 편견으로, 선입견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내가 입고 있는 옷과 차와 내 지갑에 들어있는 것과 나를 이루고 있는 doing, having,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뭘 갖고 있는지로 나를 평가하고 내 존재 가치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세상도 지금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성령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컵에 물이 흘러넘치기 전에는 나는 편견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로 도망갔던 그 제자들은 그 믿는 사람들의 뭐든지 6장에 갖고 있는 모든 전제 조건은 뭐냐? 그들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여서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탄압을 받았습니다. 탄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갈 생각도 없었던 사마리아로 도망갔더니 그들이 한 행동을 보세요. 뭐를 했냐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도망간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라는 땅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제자들처럼 세상의 편견과 맞서야만 합니다. 편견과 맞서야만 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 스스로의 편견과 싸웠을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탄압이 와서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 그냥 성경에 한두 절로만 나왔으니까
그냥 간단한 얘기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중간에 뭐냐면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했다는 사건을 보고 놀랍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왜냐하면 사마리아라는 땅에 성령이 임할 리 없다라는 뿌리 깊은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뿌리 깊은 편견. 저 인간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저런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 안 된다. 저 사람한테 예수를 전하면 안 된다라는 뿌리 깊은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게 그 제자들의 현 상태예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 근데 그들이 어땠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 넘쳤다고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예수님 따라 사마리아 갔을 때는 그들도 찝찝했어요. 아, 예수님 왜 자꾸 여기서 사람들이랑 말을 걸어? 그냥 가지. 이게 제자들이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성령 충만한 얘기를 했다라니까 이들 와서 세례 주고 안수 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찾아갑니다. 그 사람들의 머리 끝까지는 무슨 생각 갖고 있어요? 사마리아에는 성령 충만하지 못해. 이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옮기고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성령이 넘치게끔 예배를 집례하게끔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나는 안 돼요. 인간 배군고는 못합니다. 인간 나는 못해요. 나는 여전히 싫어요. 난 여전히 짜증납니다. 난 여전히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게 만드는 게 누구다? 성령님입니다. 내가 내 안에 성령이 흘러넘침이 한 번도 평생에 없기 때문에 평생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습니다. 은혜 받으러는 교회에 가는데 흘러넘치기를 살짝 기대하지는 게 아니에요. 감동까지는 기대하는데 변화까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교회를 가니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 전도는 어떤 이들만 한다. 편견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이죠. 편견을 뛰어넘지 못해요. 간증 듣는 거 참 좋아합니다. 편견을 뛰어넘는 것. 성령이 임하여 세상이 갖고 있는 편견을 뛰어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수도 없이 읽고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엄청나게 공유하고 링크를 걸어놓고 막 그 사람들 굉장히 대단하다고 막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막 이름도 씁니다. 그런 사람들 와서 막 간증하고 하면 막 와가지고 찾아하고 대단하다고 합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지만 나는 뛰어넘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만나는 교회와 예수는 납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만나는 예수는 저예요. 내가 여기서 아무리 훌륭한 목사인데 태도 우리 아내가 우리 아들들이 만나는 예수는 누구냐? 아빠인 나예요. 그냥 인간 배군과 집에서 만나는 아빠가 그들이 평소에 만나는 예수인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해도 우리 자녀들이 만나는 예수는 누구냐? 밥 식탁에서 만나는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집에서 보여지는 아빠, 엄마가 예수예요. 그러니 일주일에 6일을 엉뚱한 걸로 제자 교육 시켜놓고 고작 일주일에 하루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려서 이 사람 고쳐놓으라고 하니 그게 됩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가 훌륭한 설교하고 백날 그렇게 얘기를 한들 우리는 좋은데 세상은 몰라요.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왜? 그들이 만나는 예수들은 편견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게 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바로 이 예루살렘 땅하고 붙어 있어요. 무슨 뭐 비행기를 타거나 뭐 걸어서 무슨 뭐 며칠을 가야 되는 거리가 아니라 바로 붙어 있어요. 왜냐면 같은 나라잖아요. 같은 나라였다가 분리가 된 거기 때문에 같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마곡동이랑 방화동이랑 이제 이렇게 그 행정로로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여기 조금만 건너가면 방화 사거리잖아요. 걸어가면 이런 것처럼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편견 없는 예수의 소식,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편견을 넘어서 전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텔레비전에 뉴스에 보면 훌륭한 기독교인들 참 많이 나와요. 차인표 씨 같은 분들, 션 이런 사람들 참 마음 와닿게, 젊은 사람들 중에서 요즘에 힙합 잘하는 BY 같은 사람, 심지어 무슨 복음을 이거 힙합으로 만들어 갖고 얘기를 하고 인기 엄청 좋습니다. 크리스찬 동호회. 하지만요, 그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건 우리는 텔레비전 이 브라운관으로 보든지 이게 셀폰으로 보든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직접 나랑 만나고 악수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밥 먹고 이야기도 하고 평소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런 몇 사람들이 세상을 사람들한테 기독교가 좋은가 보다 얘기를 해봤자 세상은 편견을 뛰어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선입견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친구들, 내 직장 동료들, 내 가족들이 만나는 예수는 접니다. 나예요, 나. 내가 교회예요. 그들에게 소개하는 교회가 바로 나입니다. 그들이 만나는 십자가의 복음은 저예요. 나의 삶을 보고 그들은 십자가를 만나고 복음을 만납니다. 말로만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삶이 편견과 선입견으로 똘똘 뭉쳐져 있다면 모든 인간들, 죄인들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거는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전하지 않는 겁니다. 선교는 전도와 구제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선교를 안 한다는 거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 내 의지를 가지고 편견을 넘을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 무슨 순복음 교회나 가야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성령 충만은 얕해갖고 뒤로 바삭하고 넘어지거나 방언이 날랄랄라 나오거나 죽어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건 기적이에요. 성경에서도 성령님이 행하신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사랑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본질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구원자입니다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할에 대한 신분의 역할이에요. 아빠는 내 본질이 아니잖아요. 아빠가 착하다. 아빠는 좀 느려. 아빠는 말을 좀 해. 이게 내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성경에서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이라 표현하거든요. 성령의 충만은 뭐죠? 성령의 흘러넘침은 하나님이 흘러넘치는 것이고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간단하다고 성경에 나왔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목숨을 걸어야 성령 충만 받고 목 쉬도록 기도해야만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을 사모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흘러넘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이 절대 듣지 말아야 될 소리 중에 하나가 인색함입니다. 편견으로 선입견으로요 똘똘 뭉친 사람들은 인색합니다. 인색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삶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이야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이 없었어요. 자, 성령 충만한 이들이 사마리아로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과거의 그들이에요. 과거의 그들. 누구보다도 잘 알겠죠? 성령 충만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나밖에 몰라요. 자녀들이니까. 자녀니까 나밖에 몰라요. 자, 이거를 딱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캐치를 한 거예요. 왜? 옛날에 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길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청을 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배를 집례했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터졌더니 이 사마리아 땅에 뭐가 충만하더라? 기쁨이 충만하더라. 사랑이 넘치면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사랑이 넘치면.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다른 거는 다 못해도 딱 하나만 잘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뭐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믿음의 한계와 편견이 극복하게 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뿌려지고 잘 자라기 위해서는 꼭 편견을 넘어서야만 하는데 자녀 삼아 제자를 만들라. 우리 주님의 명령이 교회의 모든 사명이고 교회의 유일한 목적이며 목표입니다. 자녀 되어 자녀 삼는 일, 이게 풍성한 포도나무 교회,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자녀 되고 자녀 삼는 일. 그리고 목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집사인지 직분에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해야만 하는 평생 수건입니다. 자녀 삼아 자녀 되어 자녀 삼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아버지가, 내 자녀가, 내 직장 동료가, 내 친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좋은 거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주니까 자꾸 다른 거 줘요. 자식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유산으로 못 주니까 돈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아들, 사랑받는 딸, 세상이 칭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넘는 편견 없는 살아가는 그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자녀를 못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공부 잘해라. 그거 하나님 좋아하신다. 세상에 성공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안 나오는 걸로 자녀들을 속입니다. 교회가 그걸로 속여요. 목사가 사랑이 넘치는 삶이 자신이 없으니까 학력으로 때웁니다. 교회가 목사들한테 더 이상 그거 기대 안 해요.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목사를 기대 안 하니까 목사 뽑을 때 뭐부터 봐요? 학력부터 봐요. 박사할 때 우와, 그거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그 프로필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커리어가 하나님의 성령보다, 복음의 사랑보다, 십자가 복음보다 더 귀중하게 취급받는 그런 세대라면 세상이 교회를 보고 칭찬하거나 세상이 교회의 사랑을 체험할 리가 만무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마지막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마지막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때를 꿈꾸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예수 못 믿어 죽는 사람들 없게 하시옵소서라고 가슴을 치면서 울며 기도하는 날이 일주일에 한 번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보고 교회가 저런 건가? 한 번쯤은 세상이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삶으로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교리도 중요하고 우리들의 인격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기도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네, 바쁘니까 기도합시다. 네, 시간 없으니까 더 기도합시다. 네, 내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더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넘치게 하소서. 그래서 사마리아 같은 땅이라도 가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내 철저히 원수한테도 성령이 넘치는, 성령 충만이 흘러넘치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때까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